오늘은 진리의 말씀, 교리 강론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주제가 순서에 따라 좀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11월에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선택을 따라서 믿음을 조건으로 구원받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이 실패하고 하나님은 다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은 아담이 지키도록 대표자로 주셨었는데 이 은혜 언약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누가 이것을 하는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구속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을 사람들, 그들을 구원할 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특수한 두 가지의 성품을 한 인격 안에 가지고 있어. 그 성품은, 두 가지 성품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리 말씀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외운다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받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그 예수를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영생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라 그랬죠? 곧 뭐예요?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의 어떤 부분을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영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를 아는 것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고 예수를 아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2절에 보시면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알아서 우리에게 더 많아지는 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는 것. 예수를 많이 아는 자가 은혜와 평강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예수를 알면 기록하기를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유익을 얻게 된다고 말하죠. 생명을 얻고 경건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면 은혜와 평강이, 예수를 알면 생명과 경건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몇 분이요? 다 아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중보자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같은 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한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그 중보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내일이 바로 그분이 오신 그날로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성탄 예배를 안 드린답니다. 교회에서. 왜 안 드냐 그랬더니 12월 20일 예수님이 생일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런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이 정확함이 아니라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날이 5월 1일이 됐든 3월 1일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 다심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아, 왜 꼭 성탄 예배 따로 드려? 그러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혹 드리기 싫으신 분은 그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뭐 그분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분을 기억하고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인 거죠. 중간에 생긴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아니 계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부터 계셨고 본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처음부터 계시고 한 번도 없으신 적은 없다. 근데 그분을 뭐라고 명칭했습니까? 그분이 곧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의 뜻이 뭐죠?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자기 백성. 여기 자기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기쁘시게 선택한 구원받을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중보자, 구속자로 오신 겁니다.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그분에게는 한 인격 안에 두 가지의 특별한 성품이 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사람의 성품이 그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합니까? 신성. 사람의 성품을 인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한 인격 안에 갖고 계신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인성을 갖고 계시다고 말하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성과 인성 두 가지는 전적으로 완전하고 구별이 되어 있는 본성이며,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 서로가 구별된 본성이고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한 인격체 안에 함께 연합되어 있다. 근데 이 연합이라는 의미가요, 함께 있다는 뜻이지 섞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변화가 되거나 화합되거나 어떤 작용을 일으키거나 서로 섞이거나 혼동되지 않는 신성과 인성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은 뭐가 있죠? 우리 옛날 하나님의 속성 공부할 때 들었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속성 제가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뭐죠? 기억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네? 틀리는 거 없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스스로 계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영원하시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래서 무한하시죠. 제약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스스로 계시다, 영이시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떨까요? 신성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계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한 영으로 계신 분이죠. 할렐루야. 뭐 인성을 입으셨으니까 뭐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품을 똑같이 갖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재판에 거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베드로도 함께 하고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신 거예요. 하늘 올라가실 때 몸이 막 사라졌다. 이 땅에 다시 올 때 또 몸을 입는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얘기처럼 곰이 뭘 먹었어요? 마늘 먹고 쑥 먹고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내일 우리 또 말씀을 이 부분을 생각할 건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이렇게 거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하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즉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들을 낳을 건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남자의 씨로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이 말씀은 어디로 갑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말씀하시죠. 그 약속의 성취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 처녀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동정녀라고 하죠. 이게 이제 동방이나 카톨릭에서 쓰는 표현인데 이게 사도신경에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서방과 동방 교회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동정녀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녀로 보시면 되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해석은 잘 된 거예요. 내일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갖고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사람이라는 것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진리를 말한 당신, 그러니까 자신이죠. 예수. 진리를 말한 사람인 나를, 여기 사람인 나를 너희들이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 친히 내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니들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신성이 있으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몸입니다. 그래서 막 때려도 안 아프고 창으로 찔려도 안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다. 때리면 아프고 찔르면 피납니다. 피가 파란색도 아닙니다. 똑같은 빨간색입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의 신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신성이 사라지고 인성만 남은 것도 아닙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 인격체 안에 특별한 두 성품이 존재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취하셨다는 표현이 저거를 버리고 이걸 가졌다, 이게 아니라 신성을 갖고 계신데 인성을 가지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성과 인성은 말씀드렸듯이 변질이 되거나 혼합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신이 어떻게 저급한 물질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의 모습을 입었다는 건 그냥 육신의 모양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아닌데 몸을 취한 것처럼 보여질 뿐이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의 내용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것은 가연설이라 그러는데요. 육신의 모양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정죄되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요, 예수는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얘기죠.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또 어떤 네스토리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 신성과 인간의 인격이 완전 따로따로 있다. 이거는 만들과 같은데 두 개가 있으니까 뭘 부정하는 거냐면 한 인격을 부정하는 것이다. 아까 뭐라 했어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격이 두 개인 겁니다. 이것도 이단됐습니다. 유스티커스라는 사람은 인성과 신성이 합쳐져서 제3의 성품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게 예수다. 그래서 능력도 행사하고 목도 마르고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인성과 신성을 혼합으로 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성이 없으면요,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죠? 구약시대에 뭘로 없앴죠? 제사.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됩니다. 근데 그 죄가 너무 많으니까 제사가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죄가 반복된다는 건 죄 용서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신의 성품으로 오신 것이죠. 즉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신성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왜 인성을 꼭 가지셔야 됐느냐?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신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피가 빨간색 피를 흘리지, 신이 빨간색 피를 흘리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피는 누가 흘립니까? 사람이 흘리죠. 우리의 죄를 그대로 똑같이 죄인이 다 짊어지셔서 죽으시다 보니 인간의 모습, 인간으로만 오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죄를 갚으시고 죄를 이기시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성으로 오셔야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죠. 근데 인간으로 오셔야만 또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의를 이루어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친히 오신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아바타로 오신 게 아닙니다. 아바타가 뭔지 아시죠? 모르신 분도 영화를 안 보셨으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실제는 아닌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친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보이는 사람들한테 와야 되니까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 아는 내용을 우리가 깊이 갖고 있을 때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생기고 생명과 경건의 충만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중보자이신 겁니다.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 기쁘게 선택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 마음에 깊게 가져서요,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시고 생명의 충만함이 경험되고 경건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으며 생명의 큰 영광을 다시금 경험하며 기뻐 뛰며 경건의 참된 능력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마음속 깊은 영혼에 심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경건한 능력이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